기도 전에 읽은 본문을 보면 5절에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장차 올 세상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실현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천사들의 다스림 아래 두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별 특별한 생각이 없지만 고대 사람들은 천사를 아주 각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천사는 굉장히 신령한 존재였습니다.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고 또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였습니다. 천사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천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을 보면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그 길에서 잠깐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때 꿈을 보니까 땅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사닥다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로 오고 가는 무엇이 보이죠? 하나님의 사자들, 바로 천사들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천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오가면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을 보면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그 앞에 부분입니다. 거기를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그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 그 중간에서 천사가 전달을 해줬다라는 그런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승이지만 성경의 다른 곳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떠한 계시를 내릴 때, 하나님 어떤 뜻을 내릴 때,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중간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시는 경우가 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천사는 유대인들이 볼 때 높이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은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시다라는 결론을 맺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천사는 우월한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사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우리는 천사하면 왠지 귀여운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흔히 날개 달린 아기 천사가 생각나죠. 그래서 날아다니다가 괜히 큐피트 화살이나 쏘아대고 그러한 이제 아기 천사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고대인들에게는 천사가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죠. 굉장히 위험 있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천사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도 잘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천사가 굉장히 위험 있는 존재로 나타나죠. 계시록 8장을 보면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수행합니다. 그때 불을 쏟기도 하고 유황을 쏟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재앙을 막 퍼붓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아주 무서운 존재로 나타납니다. 얼마나 무섭고 위험이 있던지 계시록 19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천사의 말을 듣다가 그만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려고까지 합니다. 그만큼 천사는 우월한 존재요, 위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이렇게 능력 있고 인간보다 우월해 보이고 누가 봐도 아주 위험 있고 두려운 이 천사에게도 하나님이 장차 올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장차 올 세상,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주신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천사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은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만물을 천사들이 다스린다라는 이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유대인들의 생각을 지금 깨고 있습니다. 아무리 천사가 신령해 보여도 장차 올 세상은 천사들에게 맡겨지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그 장차 올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누구입니까? 본문 2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아들들, 그리고 11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16절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누구죠? 이 공통점이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 많은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장차올 세상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천사는 단지 우리를 섬기며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 보내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실까요? 천사보다 더 위대한 존재입니까?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천사보다 위대한 존재입니다. 네, 또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신령한 존재가 높아 보이죠. 우리는 우리가 볼 때 많은 것을 가진 자, 우리가 볼 때 힘이 있는 자를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가장 높게 보십니다. 가장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기 위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6절에서 8절에 이르기까지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말하는 그는 바로 인간을 얘기합니다.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비록 인간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천사들보다 못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계와 만물을 하나님 대신해서 통치할 수 있는 대리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얘기는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그것과 연결이 됩니다. 대리 통치권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아담이 여러 동식물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이름을 짓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고대의 이름을 짓는 것은 통치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무 사람한테나 가서 이름을 지어주진 않죠. 제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당신은 이제부터 철수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난 철수구나 생각을 하겠습니까? 미쳤다고 할 겁니다. 아무에게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옛날에 주인이 노예를 사면 그 노예가 자기 소유가 됐을 때 그 노예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아담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담이 만물의 이름을 지으면서 자기의 주권을 행사하고 통치권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만물이 아담의 그 발 아래서 복종하고 아담의 통치를 따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대리 통치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 통치권이 있습니까? 만물이 우리의 말에 복종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해를 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존의 그 열대우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야 이놈들아 나와서 나의 수종을 들어라 그러면 사자가 나와서 저의 수종을 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저는 사자에게 물려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8절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만물이 인간에게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까? 아니면 복종하지 않는 것을 봅니까? 복종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복종하기는커녕 만물과 인간은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인간은 만물을 파괴하고 만물은 인간에게 고통을 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러한 대리 통치권이 우리에게 사라졌습니까?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지위와 모든 영광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저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저 높은 그 자리에서 떨어져서 사망 권세, 그 잡은 자 마귀의 손 안에서 종노릇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비참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의 모든 권세를 다 마귀에게 뺏겨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만물이 우리에게 엄습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의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마귀의 종이 되어서 평생 고난과 죽음에 눌려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러한 모습은 왕자와 거지라는 마크 트웨인의 그 소설에 나오는 에드워드 왕자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 왕자와 거지는 16세기의 영국을 배경으로 쓰였습니다. 에드워드는 헨리 8세의 아들입니다. 나중에 훗날 에드워드 6세로 왕위에 등극하는 그러한 왕입니다. 근데 에드워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노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왕궁에 살다 보니까 왕궁의 규율이 있죠. 자유자재로 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궁 속에 들어온 어떤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 아이를 보니까 자기와 나이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생김새도 똑같고 키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톰이라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왕궁 주변에 살고 있는 거지였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구박을 받고 또 거지의 왕초에게 맨날 매를 맞고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가 그것도 모르고 그 톰에게 옷을 바꿔 입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옷을 바꿔 입으니까 이 에드워드 왕은 뭐가 되죠? 거지가 되고, 거지였던 톰은 에드워드가 됩니다. 서로 운명이 뒤바뀌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좋다고 해서 그 거지의 모습으로 런던 시내로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자마자 할아버지와 할머니한테 매를 맞고 왕초에게 온갖 고난을 당합니다. 자기의 그 왕위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그냥 거지가 되면 자유롭게 놀 수 있겠다라는 이런 철없는 생각으로 거지가 되어서 고생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에드워드의 모습이 우리와 얼마나 닮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통치자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발로 걷어차버리고 그 존귀하게 여기신 그 하나님의 호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자신의 고난을 쫓아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실수투성이죠. 이 실수가 너무 많으니까 고난이 연속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주신 그 자연들은 이제 우리의 손으로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과학기술이 그 모든 망가진 자연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하죠. 인간은 스스로 과학의 기술이 우리의 잃어버린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달이 되면 될수록 자연은 망가지고 망가진 자연은 우리에게 독이 되어서 우리에게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으로 나아가고 우리는 끊임없이 죽음으로 질주를 합니다. 오염된 자연으로부터 우리는 병을 얻고 병을 얻는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 우리는 죽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간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한 개구쟁이였다고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지만 우리 어머니의 증언에 의하면 저는 개구장이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저희가 살던 그 집 앞에 슈퍼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 두부를 슈퍼 앞에 판때기에다가 이렇게 넣고 누가 그걸 사러 오면 그걸 잘라다가 한 모씩 팔았죠. 근데 꼭 그 두부 한 판이 제 키 높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판이 나올 때마다 거기에 가서 그 두부를 손으로 다 주물럭거려서 망가뜨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항상 와서 하는 게 그 두부값을 물어주고 그 망가진 두부를 가져다가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지금까지 그 슈퍼 주인이 이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 두부를 변상받으려고 저를 내버려 뒀다고 끝까지 의심을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집 마당에는 그 고추장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봄이 되면 저는 이제 진달래꽃을 꺾다가 그 고추장 항아리에다가 진달래를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래를 넣고 새로운 소스를 개발합니다.
아마도 제 뒤에는 저희 누나가 저를 사주하고 있었다고 어머니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제 손이 닿는 것마다 어떻게 되죠?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우리의 손이 닿는 것마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만물이 우리 손이 닿는 것마다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망가져 버립니다. 온갖 실수투성이고 고난뿐입니다. 참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만약 여기에서 끝났더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새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기에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8편에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의 간을 씌워 주셨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위치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그것이 다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역행해서 다 망가뜨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9절은 반전입니다. 오직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과 존귀의 관은 아까 우리가 인용된 말씀을 봤죠. 시편 8편에 본래 창조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우리들에게 씌워주시고 만물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어디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까? 예수를 보니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영광과 존귀의 관을 다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반전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고난과 영광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과 영광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고 예수님께서 얻으신 영광을 말합니다. 우리도 고난과 영광을 당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영광은 예수님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대속적인 고난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어서 고난을 당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하여서 당하신 고난, 바로 대속적 죽음, 대속적 고난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는 영광은 잠시 잠깐의 영광입니다. 우리도 자수성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도 때로는 영광을 누릴 수 있지만 그 영광은 잠시 잠깐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와 명예를 거저져서 영광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아직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은 빛을 발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과 영광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잠시 잠깐의 영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얻으신 영광은 다릅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에 이기신 그 승리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변함없는 궁극적 영광을 취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볼 때 우리가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어디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영광은 그냥 주님이 좋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만을 위해서 고난당하셨고 예수님 자신만을 위해 얻은 영광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려고 얻은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주님이 얻으신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을 통치하게 하셨던 그 높은 지위와 그 영광,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에는 그 영광이 따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그 영광에 우리를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갈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까 읽었던 6절부터 8절까지 인용된 그 시편 8편의 회복이죠.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를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인간에게 주어졌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것을 회복하고 성취시켰습니다. 그 영광, 그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회복, 구원받을 상속자로서의 회복, 만물에 대한 통치권의 회복,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잠깐의 고난이 우리 눈앞에 있을지라도 낭망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고난은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은 우리에게 있죠. 질병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그 수는, 그 고난의 크기는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얻으신 그 영광, 주님이 우리에게 참여하게 하실 그 영광과 비교할 때에 비교의 대상조차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고난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클지라도 그것보다, 그 고난보다 더 크신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고난이라는 글자 속에서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고난이라는 현실 속에서 이 고난이 나를 파멸시키는 고난이 아니구나. 내가 죽음의 권세 아래 있을 때는 이 고난은 나를 파멸하는 고난이요, 나를 죽음으로 몰아내는 고난이었지만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고난은 영광으로 이르는 지름길이구나.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학사장교로 군대에서 장교가 되는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4개월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때 이 어깨에 어떤 계급장이 있냐면 노란색으로 된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위 계급장을 아시나요? 은색으로 된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을 때는 이 노란색으로 된 다이아몬드가 세워져 있지 않고 누워져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병아리 같다고 이렇게 놀립니다.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다 마치고 나면 이 노란색 그 계급장 다이아몬드가 무슨 색으로 바뀌나요? 빛나는 은색의 다이아몬드로 바뀝니다. 저는 훈련을 받으면서 참 어려웠던 적이 많습니다. 유격 훈련을 받을 때 참 힘들었습니다. 외주를 타고 거기에 매달려서 거기를 외주를 타고 가는데 꼭 외주를 타고 가다 보면 그 외주 위에서 이렇게 가다가 거꾸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통닭이 마치 줄에 걸린 것처럼 대롱대롱 매달립니다. 그러면 그 유격 교관이 대위인데 교관이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겁쟁이야 막 이럽니다. 너는 겁쟁이야 포기해 막 이럽니다. 너는 통닭이야 이러면서 포기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인지라 정말 그냥 내가 그만두고 그냥 저 사람한테 욕을 하고 이렇게 그만하고 싶은 겁니다. 아직 이 노란색 이 다이아몬드가 있을 때는 군인이 아닙니다. 그 신분은 언제든지 민간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기들이 그때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격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60km 행군을 하는데 참 그 10km마다 얼마나 그만두고 싶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참아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선배들이 임관식 했던 것을 봤던 겁니다. 선배들이 임관식을 하면 그것을 뒤에서 지켜봅니다. 그러면 선배들이 그 모든 훈련을 겪고 나서 어깨에 뭐를 매죠? 그 은색깔 다이아몬드를 달게 되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행군을 겪어내고 그렇게 수치심을 주는 그 훈련 속에서도 참아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 성도에게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그 고난은 나를 그저 괴롭게 하고 나의 실패만 그렇게 드러내는 고난이었습니다. 나에게 모멸감을 주고 나에게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러한 고난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도가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 우리에게 당하는 환난은 무엇입니까? 영광에 이르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그 영광이 어디에서 찬란하게 비추고 있습니까? 그 영광을 어디를 볼 때 그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아까 읽은 9절의 말씀이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을 보니 거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눈을 들어 보니 거기에 영광과 존귀의 관이 있습니다. 찬란한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어야 될 게 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광스럽게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그 예수님 또한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 또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드높이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어쩌면 불신앙이 될 것입니다.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을 볼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고난은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나를 볼 때 영광이 보이지 않죠. 우리를 볼 때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 영광은 빛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저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비록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비참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영광을 다시 얻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영광을 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끝까지 믿으며 그 자리를 지키는 자는 우리도 주님처럼 그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의 글자를 거꾸로 뒤집어서 영광이라는 글자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장된 영광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